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저는 독일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해외 뉴스로 바라보는 이 한국의 소식은 사뭇 걱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되고 또 저것이 단순 포격에서 멈출지 아니면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지 무척이나 가슴 졸이며 보내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일 물론 상상 속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만일 어느 부동산에서 그때 전화가 오기를 아주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꼭 사보시라고 하길래 그 땅이 도대체 어디냐고 물었더니 연평도라고 대답했다고 친다면 그때 그 땅을 사겠다고 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부동산 사기라고 불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직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의 어느 밭을 네가 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의 숙부의 그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이 밭을 네가 대신 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필요한 거 없느냐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네가 밭을 대신 좀 사줘라 하는 부탁이자 솔직히 말해서 좀 억지입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전쟁통에 우리 고향 땅에 있는 밭 몇 대기 사가라고 하다니 이거 누가 봐도 속보이는 짓 아닙니까? 여차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생겼고 그럼 그때 얼른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은 현금화해서 얼른 챙겨서 피난 가야 하는데 그런 시국에 이제 망해버린 나라 땅 문서 그 종이 쪼가리 가지고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그 땅을 팔려고 기업 상속권이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국에 어떤 정신 나간 인사가 그 밭을 사겠다고 하겠습니까? 결국 상속권 순위가 밀려서 오다 못해 지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까지 밀려온 겁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밭을 삽니다. 마치 전시가 아닌 평화로운 시기인 양, 언제든 그 밭에 가서 그 권리를 행사라도 할 수 있는 양 모든 적법한 절차를 다 밟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며 또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혀를 끌끌 찼을까요? 부동산 사기도 이렇게 대놓고 치는 사기는 처음 봤다며 얼마나 예레미야를 비웃었을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14절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저렇게 바벨론이 도시를 포위하고 금방이라도 덮칠 것만 같고 이제라도 영락없이 나라가 망해 이제 다시는 이 땅 밟을 일 없이 황폐해질 것만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때에 오늘 이 밭을 산 이 일이 얼마나 선견지명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못 보는 사람,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물정 모르고 바보같이 부동산 사기나 당해주는 게 믿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진실한 것으로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당장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마치 전시가 아닌 평시인 것처럼 여전히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